오늘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항상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매일매일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있고 우리의 생활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내 생각에는 반복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만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 항상 누구나 다 많이 일어납니다. 돈 있으면 될 것 같아도 돈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더 죽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돈이라도 없으니까 포기라도 하지. 돈 있는 사람은 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남겨두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남겨둬봤자 죄의 결과는 더 커지고 더 심판으로 나오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라도 죄를 없애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죄를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용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사람이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 잘해 주시고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하고 교만하면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돼. 여러분,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윤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내 뜻과 상관없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하나님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때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사람 되어야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 그 신앙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작은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경고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1차 실패하고 또 이어서 2차는 크게 실패. 처음에는 4,000명 죽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의 원인을 잘못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거 보면 우리가 장로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들이 회의를 하고 특단의 결정을 딱 내렸어요. 여러분,
그 특단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은, 또 믿음에 앞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나름대로는 믿음의 평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터에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가지고 갔으면 이겼을 것 같는데,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결정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언약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인지하는 표시요, 상징이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언약궤는 아르크,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상징적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그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런 행사적인 신앙이야. 여러분들, 큰 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역사 가운데서 여기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딱 내렸어. 이번에는 우리가 전쟁할 때, 지난번에는 전쟁 갈 때 그냥 가가지고 4,000명 죽었잖아.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워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 용사들 4만 명이 사기가 쭉 올라가는 거야. 이야, 맞다, 이제 우리 이번에는 이긴다. 언약궤를 앞서가는데 우리가 지겠나? 그래가지고는 함성을 질렀는데 땅이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사기가 올랐고 땅을 진동시켰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만큼 사기가 충천했어. 근데 결과가 뭐야? 4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고 그렇게 환성이 변하여서 탄성이 되어지고 탄식이 되어지고 눈물바다가 될 줄 누가 알았어?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신앙의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결정,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벗개도 하나님이 저기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했던 벗개도 블레셋 사람이 아예 통째로 빼앗겨버렸어. 벗개까지 빼앗겨버리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실패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성전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형식주의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것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고 비느하스와 홈리를 정리할 것을 원한 거야. 아버지 엘리가 요즘 같으면 이런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목사는요, 노예에서 면직감이에요. 면직을 왜 시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안 하려고 사랑해서 주는 것이 면직이에요. 목사를 왜 면직시켜? 목사 면직 안 하고 그 짓을, 죄를 지으면서 목사짓 하면 하나님이 치면은 그와 그 가정과 모든 것이 절단나니까 그를 사랑해서 회개케 하고, 그래서 목사하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가라고,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려고 목사 면직을 하는 거예요. 목사 면직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잘못 이단적 설교를 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면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게 지금 제사장이잖아. 그러면 이게 면직감이야. 경고하고 해결치 않으면 면직을 시켰으면 아들 안 주겠지. 엘리가 그 죄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방관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도 패하게 하시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더 큰 종교 행사만 잘하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함 지르고 함성 치고 찬송하고 막 난리를 피우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큰 함성이 변해서 그렇게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이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분이 말하는 그 심판의 그 환란의 법칙 중에서 하나 보면 그 무슨 큰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이 일어나서 그 시가 없어지고 이럴 때 보면 그 전에 39번 이상의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징조가 자주 온 거 보면 아무래도 이거 큰 환란이 올 것 같다 이래 싶으면 이사를 가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동물들도 그냥 뭐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피난 가잖아요. 개미도 도망가고 막 땅속에 있는 뱀도 두더지도 막 도망간다고 난리인데 미련한 건 사람이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13명이 캄보디아 지역에서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가지고 순식간에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운전기장이 관제탑에서 지금 현재 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탑에서는 바람과 이 기온을 따져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좀 올려야 되고 이게 다 하는데 지금 고도가 낮으니까 좀 더 올라가십시오. 자꾸 경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많이 다녔다고 에이구 내가 다 다녀봐서 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고도를 안 높여가지고 추락해서 다 죽은 거야. 경고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진짜 하나님의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사랑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들으면 사는 길이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 정도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 나 신앙생활 다 아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지도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그날 뭐 3,000명이 죽었죠? 그 죽어가지고 울음바다가 됐잖아.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아주 상승되어 있는 것 같고 신앙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했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는데 그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자꾸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했어. 그래서 울음바다가 터졌어. 이때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로서 결정을 잘 내린 거야. 하나님 앞에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너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게 뭐야? 아간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죄를 누가 지었느냐? 추적하니까 아간이.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작은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큰 실패에 나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하나님이 잘해주셔. 요새 보세요. 애국에 팔려가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꿈을 해몽했는데도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진짜 너무 마음 상할 일이 많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요셉을 제일 빠른 속도로 총리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생활은 조금 답답한 것 같아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찬송과 감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답답하고 안 되고, 기도하다가도 지금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냥 스스로가 단정 지어버리고 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못 돌리고 큰 은혜를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갈까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타락되었을 때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건 놔두고 언약궤를 가져가지고 대형 종교 행사하면 될 줄 알았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북적북적 찬송하고 큰 소리 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아요.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만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 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고 자기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의논한 결과 결정된 대국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군사 3만 명이나 죽이고 홈리와 비누아스를 처벌시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서 2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7길로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인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가리라.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7길로 도망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졌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전에 있던 노예에서는 지금 2 노예가 아니라 어저께 얘기해 보니까 3 노예가 합해 가지고 지금 한 노예를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의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노예를 합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습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와 갔더니 막 그냥 기도가 뜨겁더라, 찬양이 뜨겁더라, 몇만 명 모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떤 거예요? 예? 지하철 타고 갈 때에 마스크 쓰고 복잡하게 타도 지하철을 운행했습니다. 식당에, 요만한 식당에 보글보글 앉아서 밥 다 먹었어. 막 바닷가에 가니까 막 그거 가니까 막 줄 서서 먹더만. 근데 교회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20명 이상 들어가면 코로나 걸려 다 죽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을 듣고 한국 교회를 대표한 한교총회 대표 목사가 문재인 정부한테 도장을 찍었어.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사참배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일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시청의 공무원들은 가보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사물을 하루 종일 보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교회만 가면 전부 다 코로나 걸린다고 코로나 발생지가 교회로 둔갑시켜놔도 교회가 다 예배 양보하고, 그것이 무슨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나. 여러분, 기가 막히는 노릇이야. 여러분들, 예배는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그래도 지금요,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환난당했던 그런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 방역복 입고, 방역복 저기 갖다 놨잖아. 사다 놓고 방역복 입고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제 혼자 먼저 입고 방역 예배 설교할 때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딱 드렸는데 시청 직원이, 내가 야단쳤거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설해 놓고 하는데 시청보다 낫잖아. 이거 딱 들어오면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목사님 왔다 갑니다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이겨냈잖아. 그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차도 주시고 교인들도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그때 우리가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뭐 시청에서 오든지 정부에서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알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까? 다 무너지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못 내리면 이 교회가 어지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독일 같은 나라는 다른 것은 다 제재해도 예배는 다 풀어놨어. 예배는 다 드려야 된대. 근데 대한민국은 식당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다 되는데, 학교도 되고 유치원도 되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건 되는데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안 된대. 이게, 그런데 교회가 대표회장이 사인을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행사 모이고 지금 뭐 전도하자 활동하자, 그것보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준행할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본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모든 일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고 IMF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IMF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뭐 잘 될 것으로 좀 더 알고 사업도 확장하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 돼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겸손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야. 저는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 10년 만에 우리 교회를 이거 주셨잖아요. 개척교회 물이 막 나와서 여름철에 막 지하실도 너무 깊었어.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게 물이 그냥 도끼다시에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그렇게 인데서 출발을 했는데 10년 만에 7년 만에 교회 샀다가 또 오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제 주시느냐? IMF 때 주시고 금융위기 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환난에서 무너지는데 교회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위기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모든 처녀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게 보여? 에스더가 제일 예쁘게 보일 거야. 에스더 너라면 내가 나라의 반도 주겠다. 반이라도 내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도록 날짜와 시간 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놓은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뭘 만드십니까? 모든 것을 엎어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춤을 추며 돌아다니게 만들고.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질병이 걸렸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참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이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순진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저는 이재영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유튜브도 잘 안 보시니까 내가 하지만은 참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아. 막 하나님은 하나님이 막 섭리하셔가지고 또 설교 들으니까 또 아세요. 섭리하셔가지고 나를 여기 사업장을 교회 밑으로 오게 만들어서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데 목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오늘도 그냥 아파트 사람 만나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순진하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아니 정말 다니는데 이게 교회도 이거 올라갈 때 자꾸 올라가고 이 올라갔어요. 지금 짐을 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한다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그걸 체험하고 나서 자기는 그 낯선지도 몰랐대. 그런데 내 일을 도와주다가 블록이 떨어져가지고 둘째 발가락이 다쳤어. 그래 아약 하고 있었는데 발가락 아픈데 이상하게 그때 정신이 딱 와가지고 근데 발가락은 아픈데 무릎이 안 아프다 이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보니까
발이 다 났어. 무릎이 다 났어. 어저께. 그래가지고 지금 간증한다고 난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시지 몰라도 자기로서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알지. 그리고 오늘 내가 보는데, 오후에 보는데 짐을 싣고 그냥 막 무거운 거를 들고 막 뛰어내려, 이렇게 막 걸어 내려가. 우리 성도들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쁨으로 섬기니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을 하는데 중심은 자기가 사. 지 와가지고 그냥 처음에 자기는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데 정심을 아니 내일 해주고 정심은 내가 사야지 이러니까 뭐 목사님 일이 우리 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정심도 사고 일하고 지금 며칠을 그렇게 해주지 몰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의사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래. 퇴행성으로 이미 그거는 그런 병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의사보다 낫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이거는 그냥 해도 되겠다 싶은 거 그냥 하는 거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대로 살게 달라고. 내 계획은 이렇지만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바깥에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깥에 머무는 성도들 다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와서 영육간의 주의 은혜와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또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셔 기도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 경험대로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무릎으로 잘 살아서 우리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